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다 보니까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오늘도 제 핸드폰으로 몇몇 분들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방에 있다고, 나를 찾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여튼 휴가 기간 이것저것 여러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니실 텐데 건강하게 휴가를 잘 보내시고, 또 이제 2015년 8월 첫 주일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구 사회의 그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는 두 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두 사조가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의 그 기초,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도 사실 그런 관점, 그런 사조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고 그런 신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조죠. 자,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런 그 그리스 문화 또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라고 해서 되게 미술 쪽 이런 쪽이 발달이 되고 철학이 발달이 됐죠. 로마 문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 쪽이 발달이 되고, 또 철학이 아니라 건축이 좀 발달이 되죠. 건축.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법률이라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로마라는 쪽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 문화를 연구한 브래들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문화는 노예 문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설명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로마의 찬란한 건축 문화의 흔적을 알고 보면 전부 노예가 만든 것이다. 그 당시 그 수많은 노예들이 그 찬란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웅장하고 찬란한 그런 건축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땀과 심지어 죽기까지 했겠는가. 그랬을 때에 그런 노예들의 희생과 죽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적들을 우리는 보면서 감탄할 뿐입니다. 노예 문화의 특징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충성이고 또 하나는 복종입니다. 이 충성과 복종에 의해서 결국 이 로마 문화는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철저하게 충성하고 복종한 노예들, 그런 노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에 주인에게 아주 정말 온전하게 충성하고 복종한 사람들은 주인이 어느 날 그에게 특권을 줬다고 합니다. 자유라는 특권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주인이 죽게 되거나 또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주인에 의해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자유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 남아서 도저히 이게 적응을 못하고 다시 옛 주인에게 찾아가서 나를 노예로 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노예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 자유를 잘 누려서 지위를 얻고 또 부를 얻고 심지어 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수직적인 신분 상승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에 대한 그 많은 일화들이 있죠. 그런데 그 네로 황제에게서 우리는 전혀 자유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행태들, 그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했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죠. 진정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많은 노예의 문화들,
노예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현대에 와서 현대에도 노예가 존재할까요? 실존적으로 보면 노예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자로 장폴 샤르트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투기적 자유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던지는 자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미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유, 샤르트르가 얘기하는 그 투기적 자유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투기적 자유로부터 제대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역시 노예입니다. 두 번째, 그가 말하는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사람들은 점점점 더 많은 선택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나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래서 자신이 선택해놓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만약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는 자유가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예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노예들 말이죠. 또 그가 말하는 그 자유에서 책임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했다면 선택과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해놓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대의 자유입니다. 공유의 자유죠. 말하자면 나는 자유인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한다면,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유가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입니다. 진정한 자유이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함께 연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철학자의 이야기지만 철학자의 눈으로 볼 때에도 과연 현대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자유롭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네 가지가 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네 가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뭘까요? 첫째, 술.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마약. 네 번째, 도박.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센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뭘까요?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세요.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센 것. 여자, 술, 마약, 도박. 뭐가 제일 셀까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엔조이 한다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런 오락들을 하죠. 도박을 오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게임 도박,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하는 것이 자유죠. 그것이 진정 자유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 게 자유죠. 그런데 그런 데에 빠진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왜 죄를 자꾸 반복할까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 죄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하는 죄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악이다. 내 안에 그런 육신이, 죄악된 본성이 나를 여전히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망의 몸과 같은 그런 상태로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7장의 결론으로 만약에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만약 7장으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8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죄와 사막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오늘 성경에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해방.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 오늘 성경은 이런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적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기서 철저하게 패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본문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한 이 해방, 자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하게 살아갈 자유.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 로마서 8장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할 자유, 거룩하게 할 자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3탄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휴가 가실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갈 자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해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1절에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결코 정죄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들어보십시오. 이 정죄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를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위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어떤 행위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저 사람을, 또 아무개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거기에 그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잣대는 당연히 도덕과 윤리죠.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관점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판단과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예스, 사람들이 다 예라고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no,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평가, 판단의 잣대 기준이 우리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정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끝부분만 보시면은 거기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거를 단어를 한 단어 바꾸면 죄를 정했다는 게 뭡니까?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육신에. 그 육신은 누구의 육신입니까?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럼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이 3절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죄에 대해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뭔가 하신다. 그게 뭡니까? 우리 대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대신한 것이 뭐냐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정죄되어야 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되어야 되는데 그 정죄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건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당하신 겁니다. 정죄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 덕분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대신 그분이 정죄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1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가 아닙니다. 너 예수를 믿었니? 너 정말 예수를 믿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최고의 거룩은 다름 아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거룩입니다. 믿음으로 거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지만 길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아주머니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지옥을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청년회 때 그 아주머니의 전도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성경을 깨달았을 때 그 아주머니의 전도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인간이 간다면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죄를 대신 받으신, 정죄받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9절,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즉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것도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 심리학자가 말한 현대인의 고장난 징후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당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징후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어둠을 더 사랑하는 증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을 거부합니다. 그 빛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당장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은 없고 현실은 없고 그저 다른 그 어떤 도피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저버리고 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다음에 하지. 그런데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다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저는 한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가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감동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한 번 더 전해 주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어야 하는데, 저는 기도라는 빌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 되겠구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중에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믿나요?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에게 거룩해질 자유, 변화할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참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질 자유, 변화할 자유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거길 주목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적으로 보면 그 성령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2단은 이만희 교주를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무식하고 거짓된 교리는 없습니다. 성령 신학의 아주 대단한 무식을 드러낸 그런 소치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배우려면 여러분이 한 2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내용이 성경 속에 성령에 관한 사상,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걸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 제가 30초 이내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 분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또 한 분이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세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각각 놀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첫째,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에 대한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 이 신비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게 하시는 역할을 맡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아무리 믿으려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믿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믿어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각자의 믿는 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만희 교주는 각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단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한자로는 중생, 이걸 풀었으면 거듭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그동안은 죄성을 가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뭐 하게 합니까?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변화가 왜 안 됩니까? 성령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비유적으로 코리텐부음 여사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갑이 있습니다. 이 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갑 자체로는. 그런데 이 장갑 속에 제 손을 집어넣으면 이 장갑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갑이 하는 겁니까? 손이 하는 겁니까? 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텐부음은 비유적으로 우리는 장갑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비어있는 장갑들에 손가락이 다 끼워졌을 때, 즉 성령이 다 채워졌을 때, 그때 성령은 그 장갑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많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리텐부음 여사님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냐? 변화의 자유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자유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은 프로네마, 다른 단어로 열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의 홀리 스피릿입니다.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7절에 가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동안 나 자신에 집중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소개하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친구이자 영국의 수상이었던 피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피트 수상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피트가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 귀가 먹었어.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께 대해 귀가 먹고 그래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삶을 지속한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13절입니다. 오늘 성경 8장 13절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모든 형태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프로네마, 열망, 생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하면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에, 즉 말씀에 맞는 생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종종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끔찍한 그런 잘못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에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말씀에 맞아야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신 생각은 6절에 의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항상 마음이 편해요. 평안해요.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뭔가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의 가장 중요한 출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또는 내 죄악된 본성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는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노예 생활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육신적 본성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를 부패하게 하고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것들로부터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 속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의 그 죄악된 죄성을 가진 몸의 잘못된 행실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삶이, 그리고 변화의 삶이, 창조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성령과 관련된 이 성화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렇게 한 번 들어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더불어 살펴보면서 부디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의 자유,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유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니스트 캠벨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니스트 캠벨의 기도문입니다. 오 주님,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벗어날 기미조차 안 보이는 가난에 얽매인 사람들, 능력을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에 얽매인 사람들, 사랑이 식은 가정에 얽매인 사람들, 박차고 나오지 못해 원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인 사람들, 발각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의존에 얽매인 사람들,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얽매인 사람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모든 강압적인 권세에서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자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슬을 끊어 주소서.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해방받은 자의 기쁨이 힘찬 찬송처럼 용솟음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어니스트 캠벨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 거룩하게 될 자유, 변화의 자유, 이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온전히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오늘 진정 여러분에게 자유가, 변화가, 거룩한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